다 같이 찬송가 1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고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안병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매주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일상이 어느덧 당연하지 않게 된 이 시기에도 잊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남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성전에서 드리는 참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치유함이 있게 하옵시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질병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과 다른 일상 속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를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지난 4.15 총선으로 선출된 새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경제와 사회, 교육을 비롯해 많은 문제들이 직면한 지금 위정자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분열된 남과 북이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집안 공사 및 모든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없게 하옵시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조도 선교를 인도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된 지금 계획한 대로 선교가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에 힘써 일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에게 신원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은혜광성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
동영상 예배를 시작했을 때에는 저희가 찬양대도 없이 예배를 하다가 4월 첫째 주부터 라이브로 진행하며 이제 솔리스트 분들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찬양대가 4부 합창으로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원래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를 비롯한 또 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연기한 교회들도 있고 또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을 동영상 예배로 부활절 예배를 드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보내며 세계적인 테너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탈리아 밀라노 한 예배당 앞에서 찬양한 이런 찬양곡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성도님들 한 분도 없는 곳에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당 밖에 나왔는데 역시 예배당 밖에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또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시간 보내드리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예배 마친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부활주일날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그 찬양을 하던 이 테너 가수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지고 흰 머리, 백발이 성성한 머리, 또 젊었을 때는 또 몸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살이 쭉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찬양을 할 때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구나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첼리라라는 성악가는 시각 장애인으로서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세계적인 테너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접하면서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천적으로 녹내장을 앓고 있었는데 12살이 되던 해에 축구 시합을 하다가 부닥치면서 넘어진 것이 문제가 돼서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력을 상실하니까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는 그로 하여금 이제 음악을 그만두고 세상 살기 위하여서 변호사가 되라. 그래서 이 보첼리는 피사대학 법학과를 입학하게 되고 또 법학 박사까지 공부를 마치면서 변호사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생활은 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음악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다가 그것을 접고 이제 밤에 재즈바에 가서 아르바이트 비용 벌어서 레슨비를 법니다. 그래서 그 당대 세계적인 남성 테너 가수 프랑코 코넬리에게 사사를 받으면서 음악가의 길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유명한 파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과 함께 노래했던 Time to Say Goodbye라는 전에도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장애를 이기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그 보첼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때 참 마음에 와닿는 이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사람은 한 번 태어나게 되면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동영상 예배로 라이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바른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사흘이 지난 날 새벽에 2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살아생전에 나는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통하여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가 되는 날 새벽에 2명의 여인이 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이 모습을 본 경비병들은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이 되었다.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의 현장 속에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하고 오늘 2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사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마리아와 경비병들이 보았는데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한쪽의 부류는 부활의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경비병들이 선택한 그 부분을 보면서 그들은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어떠한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했는가 살펴보시고 경비병들이 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릇된 선택을 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경비병들의 그 선택 반면 교훈으로 삼으셔서 바른 선택을 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부활 사건을 보고도 구원을 얻지 못한 경비병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유혹을 이겨야 합니까? 첫째로 경비병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들은 물질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천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를 목격한 다음에 그들은 그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더 난리가 나겠다.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 부활 사건 목격했지만 조용히 지내라 제안하는 것입니다. 경비병들 대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돈 싫어하십니까? 아마 돈 싫어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라는 거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의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기보다는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훔쳤던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잘못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 따를 때는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겠습니까? 열심히 특심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니까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돈괴를 맡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괴를 맡다 보니까 이 물질의 유혹에 노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그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유혹에 빠져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덧 가룟 유다는 돈괴에 있는 돈을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갖다 쓰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멈추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돈괴에 있는 돈을 자기 멋대로 쓰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세겔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은 30세겔은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판 것을 보게 되면 그는 간이 콩알만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노예 한 명의 값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노예 한 명 값에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그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이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더 심하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 예수님의 판 그 돈 가지고 밭은 샀는데 산 밭 거기서 열매 누려보지도 못하고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진 이 사람의 결말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우리들은 더욱더 물질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오늘 경비병들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 같은 부활 사건을 목격한 2명의 여인들은 부활의 은혜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그 경비병들, 같은 부활 사건을 보고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죽음의 길로 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경비병의 잘못을 기억하셔서 물질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비병같이 되지 않으려면 거짓의 유혹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들이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한 경비병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실 세상에 알리지 말고 밤에 우리가 잠잘 때 주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보고를 하라. 이러한 제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제사장들의 이 같은 제안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빌라도가 미쳤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경비병들의 입장에서는 돈도 받고 이렇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이 말, 예수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들릴지 몰라도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로서 우리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비병들은 이 거짓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인에게 와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한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하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와의 마음이 벌써 흔들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뱀에게 이야기할 때 반드시라라는 결단의 이야기를 제외시킵니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벌써 요동친 그 하와에게 뱀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이 거짓된 말에 하와는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마음에 결단이 없는 하와는 이 뱀의 이 말, 결코 죽지 아니하는 그 말이 더욱더 마음에 꽂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유혹은 이렇게 달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콤한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생각과 맞는 이러한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이 거짓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거짓된 것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싱그러운 봄 과일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과일 중에도 특별히 딸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먹던 딸기는 봄 되면은 간신히 나오고 크기도 조그만했는데 요즘에는 겨울부터 딸기가 나오고 크기는 얼마나 큽니까? 요즘에 마트 가보면 주먹만한 딸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기 좋은 딸기, 어떤 딸기입니까? 다 성장 촉진제 맞은 딸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렇게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귀에 듣기 좋은 소리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읽으면은 마음에 감동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짜인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습니다. 감동되는 글 읽어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되면 가짜예요. 가짜 뉴스 분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 귀에 듣기 좋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많은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거짓에 유혹되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 거짓된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할 때 우리는 거짓에서 벗어나서 참된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이 유혹하는 그 거짓,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 거짓의 유혹에 빠지고 말미암아 그들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비극의 인물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들을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까? 어떤 때는 합리적인 가면을 쓰고 어떤 때는 과학적인 가면을 쓰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비병들의 우를 생각하시면서 단호히 그 거짓의 유혹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비병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잘됨의 유혹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4절을 보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시체는 밤에 그의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총독에게 보고를 올리라 라는 대제사장의 제안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자기들이 잠을 잤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지키라고 보초를 세운 보초가 졸다가 그 시체를 잃어버리면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쉽게 그 제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총독에게 들려서 총독이 너희에게 잘못을 추궁하게 되면 우리가 총독을 권하여서 잘 이야기해가지고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로 잘 되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만사형통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 말에 그들은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살면서 만사형통하게 해준다고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 부적 사지 않습니까? 돈 많이 주고 부적 삽니다. 부적 갖고 있으면은 화가 나에게 임하지 않고 복이 임한다 해가지고. 저도 부적 쓸 줄은 모르지만 부적 장사하면은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잘 되기만 하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옳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잘됨은 세상적인 잘됨이요, 성경이 말하는 잘됨은 하나님의 잘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라 명하였을 때 요나는 거절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민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기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된다. 이러한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요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요나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가서 다시스행 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었고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풍랑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느니웨 성 12만 명도 더 되는 자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됨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행하는 잘됨이 진정한 잘됨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잘됨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의 잘됨은 결코 잘됨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이치에 맞고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잘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됨이 아니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경비병들 대제사장이 잘 말해줘서 자기의 잘못들 용서받고 너희로 하여금 근심 없게 해주겠다는 그 말, 잘됨을 보장해주는 그 말에 넘어가게 되어서 결국은 같은 부활 사건을 보고도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 형통으로 유혹하고 잘됨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 잘됨의 유혹에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잘됨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잘됨만을 바라보시고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비바람으로 인해 벚꽃은 다 떨어졌지만 벌써 완연한 봄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봄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같은 부활 사건을 보고도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경비병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경비병들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들 물질의 유혹, 거짓의 유혹, 잘됨의 유혹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고통 속에 있는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어서 하루속히 코로나19의 공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옵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호령하는 이 세상에 빠져 세상 속을 허우적거리는 민족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
또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지난 주일 주신 돌을 옮겨 놓는 사람이라는 말씀에 따라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을 옮겨 놓는 사람만이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아 하늘의 축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 보화가 가득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주어서 쌓인 보화가 이 땅 위에 모든 성도님들 위에 내려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이 땅의 현실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코로나19로 절망하지 말게 하옵시며 세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깁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의 유혹도 이깁시다. 이런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셔서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우리가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와 3일 기도의 예배도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주일 낮 예배도 라이브로 하고 저녁 예배, 주일 저녁은 6시, 3일 수요일 저녁은 7시 반에 우리가 라이브로 예배를 드린다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신앙에 긴장을 하셔서 우리가 예배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 긴장하시고 예배 시간에 맞추셔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짜로 우리가 지하 터파기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하 18m 땅을 판 그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위로 화면에 보이는데 이렇게 높은 곳을 이렇게 철제 H빔으로 막았고 지금 이 깊이가 지하 18m 깊이입니다. 우리가 이 18m까지 이제 다 파괴되어서 앞으로 이곳을 지반을 콘크리트로 저희가 메꾸면서 이제 지방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바닥을 1m 20cm까지 올리는 이 지방 공사가 5월 말 정도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성전 건축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비도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흙파기 다 끝난 다음에 비가 왔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고 흙파기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흙 파다 보면은 밑에가 공기도 좀 들어갔을 텐데 적당한 양 비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닥도 다
다져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다져진 바닥 위에 콘크리트 탓을 할 예정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앞으로도 은혜 중에 인도해달라 기도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사건을 보고 그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